여러분 견묘지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천적 관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개 같은 경우요? 개와 같은 경우에는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고양이의 관점에서는 꼬리를 세우고 흔든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공격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다리 사이로 쏙 집어넣고 꼬리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갑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의 입장에서 볼 때 꼬리를 내려 감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와 싸워보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겁을 먹었다라는 뜻으로 개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그 꼬리의 모양새가, 그 꼬리가 의미하는 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다툼까지 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까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 대부분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그곳을 한 번 더 방문하도록 합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했는지,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신앙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있는 일들은 없는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제시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그들이 귀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나바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좋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참여시킵시다 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38절을 보면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반대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번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난 싫습니다 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함께 갔던 겁니다. 함께 갔다가 밤빌리아 또는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중도 하차를 하고 맙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가 요한은 그 선교 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 선교팀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말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자 바울은 한사코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그가 절망하고 그가 실패했던 일들에서 치료받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갈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39절을 봅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까지 났고 결국 그 다툼이 서로를 갈라서게 만드는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선교팀이었는데 이 갈등과 다툼으로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39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두브로로 갔다고 말하고 40절을 보면 바울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그리고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다툼 때문에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못난 것도 얼마든지 기꺼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고 다투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위임한 아주 위대한 또한 선교사들이고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아주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언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일 겁니다. 어디뿐입니까? 그리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표출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실망했을 거고 분명히 누군가는 시험에 드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두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갈등하며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두 사람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두 사람만 있으면 다툼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고요. 심지어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은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정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다툼의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짬짜면 뭐 이런 것들. 왜 짬짜면을 만듭니까? 갈등이거든요. 난 이거 난 저거 찍먹 부먹 아십니까?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그거 가지고도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도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찍먹 부먹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갈등할까요? 왜 두 사람만 모이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형편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것, 다투는 것, 이유는 아주 사소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갈등했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생각과 의견의 차이로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몇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인구가 몇 명 되죠? 한 76억 됩니까? 한 76억 되는 인구들 가운데서 100%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람만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몇 명이 더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억일지 수십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몇 명이 더 태어나든지 간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100% 똑같은 두 명이 존재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적은 것들입니다. 양이 작은 것들.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 비싼 겁니다. 금이 왜 비쌉니까? 석유가 왜 비쌉니까? 이유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하나, 그게 막 몇억씩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운석 덩어리 하나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요 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금백을 찾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비싼 이유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그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갈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죠. 내 스스로에서도 두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 갈등하고 다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우리 모두가 100%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갈등하거나 다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지만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장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무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다투는 누군가를 본다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드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무관심하고 교회가 열정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률이 거의 없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갈등과 다툼이라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기도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괜히 갈등,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애당초하지 마시고 그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갈등이 커지고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이유는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다툼이 갈수록 커지는 줄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바울 그리고 바나바 서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중도에 하차했던 그를 데려가면 또다시 그가 하차할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나겠느냐. 그 나가 요한 안 데려가는 게 옳다라고 바울은 주장한 거고 바나바는 반대를 주장한 거죠. 아니다. 분명히 그가 실수한 거고 그가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애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다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다라고 바나바는 또 주장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갈등이 멈추지 않고 또 다툼이 번진 이유는 결국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까요? 바울의 말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옳습니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옳다, 어떤 분은 바나바가 옳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대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을 옳다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무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 일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로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 갈등을 크게 만들었고 무엇이 다툼을 크게 만들었냐면 누가 옳은가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옳았을까? 내가 옳은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문제 피할 길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옳은 것에 대하여 연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입증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다가 일이 커집니다. 사내 못 사내, 도장 찍내 마내, 뭐 이 자리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부부 사이에 왜 사내 마내가 나옵니까?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 그렇죠, 김 집사님? 네. 네. 김 집사님 그렇죠? 여기서 대답 안 하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우리 남자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 더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들이에요. 갈등과 다툼이 생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본질, 사명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맡긴 그 임무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뉘었지만 그들이 처음 가졌던 본질과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명은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내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39절, 40절, 4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놓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경건 생활을 놓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임무와 책임을 놓쳐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더 심각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갈등이 생기고 내가 어떤 다툼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질, 사명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철저히 농락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등이든 다툼이든 그것을 앞두고 피하고 도망가고 때려치고 그만두는 것, 이것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갈등이 생길 겁니다. 다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십시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아주 오래전에 갈등하고 다툼한 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놓친 경험들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예배를 놓치고 경건 생활을 놓치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놓쳐버렸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놓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해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영영 남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영 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화해의 악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동역자로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 어렵게 먹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했지만 내가 2차 전도 여행 성공하리라 어렵게 마음을 먹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넌 안 돼. 넌 데려갈 수 없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마가 요한도 화해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뭘 해야 한다고요? 화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다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혜로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절대로 뭘 따지지 말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연구하지 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툼은 잦아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갈등이 생겨도 다툼이 생겨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본질과 본분과 책임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에는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일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 조건을 드립니다. 바울은 옳고 바나바는 틀렸다. 또는 바나바는 옳고 바울은 틀렸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주장한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회복시켜야 되고 극복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 아닙니까? 다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에게는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일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일까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어떤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의 효율성이나 일의 결과, 일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제발 이 대답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최악 아닙니까?
차라리 바울과 같은 스타일이든 아니면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참 그거는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쪽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동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일까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바나바가 나쁘고 바울이 나쁘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건 나쁜 질문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바나바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바울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바나바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거나 또는 바울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내가 좀 안 좋은 것까?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되기를 더 바란다는 겁니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점에서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나바의 그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말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디 뿐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나바가 잘했던 일, 바나바가 정말 훌륭하게 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차 전도 여행팀이 혼란과 위기를 겪었을 게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두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간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두브로라고 말합니다. 왜 두브로였을까요? 이 두브로는 마가 요한이 마음을 흔들리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포기할 것을 결심하기 시작했던 그 첫 장소가 바로 두브로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두브로로 데려간 건 뭡니까? 너가 실수하고 너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울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일꾼들도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귀하고 바울이 훌륭한 것만큼이나 바나바도 귀하고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누구도 세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잡초 같은 사람을 거목으로 가꿀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버클레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은 결국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 투옥되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사역에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모른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견디지 못했고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해 빠진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그 사역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다시 해봐, 일어나봐, 힘을 내봐,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정말 잘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찾은 답은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졌고 그 사람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이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라는 이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이해, 이런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이 결국 바나바를 바나바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가갔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했지 않습니까? 저거 가짜야, 저거 쇼하는 거야, 우리 붙잡아가려고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바나바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가 의심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이해,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그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무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록 나와 달라서 갈등의 요소가 많고 다툼의 거리들이 많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라는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갈등과 다툼의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단지 바나바가 성품이 좋고 단지 바나바의 기질이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올바랐기 때문이고 사람을 향해 이해하는 마음들이 온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 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묶여져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서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이해력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런 이해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올바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갈수록 어려운 지경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바나바의 모습도 갖추어 가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갖게 되시어서 이 자리에 바울도 많아지고 더불어서 바나바도 많아지는 그런 성숙하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